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의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사람의 운명을 논한다, 사람의 운명을 논하는 학문이다라고 해서 명리학이다라고 부르고요. 또 일본에서는 사람의 운명을 추론한다라고 해서 추명학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람의 운명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산명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네 개의 기둥이라는 말이에요. 넉사자에다 기둥주자를 써서 네 개의 기둥이라고 네 개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네 개의 기둥이 뭐냐?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를 풀 때 그곳에 두 글자의 간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8글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사주팔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주팔자를 순열 조합을 하게 되면 51만 4,800가지의 운명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자, 근데 그렇게 많은 운명 가운데 이 사주팔자가 똑같으면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날 태어난 쌍둥이는 같은 운명이어야 되는데 서로 상반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동양과 서양의 그 일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할 수가 없는 모순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은 오늘 며칠입니까? 21일이잖아요. 근데 저 반대편인 미국은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에서는 2021년 21일 날 출생이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2021년 20날 출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아주 모순적인 그런 논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막연하게 이 사주팔자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이 사주팔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팔자련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운명이라고 하는 속임수의 논리에 속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불행을 만나면 결코 그 불행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행을 이미 운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다가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란 사탄이 만들어낸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탄이 만들어낸 이런 거짓된 논리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매이지 마시기를 어느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콘 메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인생,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경우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바뀌기 이전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뭡니까? 아브람. 근데 그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높임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 위기 한가운데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그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야곱은 자신의 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사기꾼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 이름 지을 때 뭐 이런 철학관과 성향, 그 비싼 돈 주고 그렇게 자녀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손자 손녀 생기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꼭 그렇게 지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쓸데없이 철학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돈 주고 막 비싼 돈 주고 이름 짓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을 수 있기를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인생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바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참 이 큰 불행을 안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들은 다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도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지어줬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여러분, 구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는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머니가 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참 독특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녀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야베스는 태어날 때 유복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인생의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아버지라고는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되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든든한 힘입니다. 안식처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녀에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자녀들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존재예요. 한 가정을 보호해주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야베스에겐 그런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난했고, 그는 불행했고, 그는 당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의 불행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오늘 야베스의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걔는 출생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수고로이 낳지 않는 어머니가 누가 있겠어요? 아이를 출산한 다 고통과 이 수고를 동반하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그 대돌에 놓여 있는 자기 신발을 한번 돌아다보고 아이를 낳으러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과연 내가 순산하고 살아서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그 대돌에 놓여 있는 신발을 한번 돌아다보고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고 참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출산할 때 다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낳았으니 너는 박씨 집안이니까 네 이름은 앞으로 박고통이다. 너는 이씨 집안이니까 네 이름은 이진통이다. 너는 왕씨 집안이니까 네 이름은 왕수고다. 너는 허씨 집안이니까 네 이름은 허죽음이다. 이렇게 이름 짓는 어머니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베스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부르기에 듣기에 얼마나 어감이 좋아요.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은 영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평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를 낳을 때 다른 형제들을 낳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독자가 아니에요. 야베스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과 수고는 처음 겪는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을 낳을 때와는 전혀 다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야베스를 낳고 그의 이름을 지어줄 때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오늘 야베스라고 붙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베스의 출산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언급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출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과 수고는 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학자들의 견해와 또 오늘 야베스의 기도 내용, 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으로 봤을 때 오늘 야베스는 장애를 가지고 출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회적인 어떤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활동 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라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활동 반경이 적은데 오늘 야베스가 태어난 그 시대는 얼마나 더 이게 심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문득병에 걸린 사람을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멀리했듯이 오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마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신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처럼 생각하고 오늘 멀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베스는 모든 것이 불리한 그런 역경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의 조건을 하나 더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삶의 여건이 좋지 않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근데 야베스는 삶의 여건도 좋지 않은데 오늘 건강도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야베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것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절망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인생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베스는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 대신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야베스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베스와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건이 불리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야베스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불리한 상황, 무능한 내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어느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이 이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철학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대단히 막 고상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뭐냐면 복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야베스의 예배를 통해서 나온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얼마나 복받기를 갈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복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처한 그의 삶의 처지, 그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시 내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는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요 싸구려 기도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저 기복신앙, 이렇게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복을 구하는 기도는 막 잘못된 기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복 받기만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 그 처지 속에서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베스처럼 기도하라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기도로 족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소원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의미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 기도하는 거로 족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번 기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 이 바벨론의 풀에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내가 약속해 줬어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도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 이외에 그 다른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도 구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하고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을 이곳저곳 구경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건물을 보게 돼요. 아주 이상하게 생긴 건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창문이 하나도 없고 그냥 들어가는 문만 하나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저는 그 건물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 건물 안을 좀 구경시켜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좀 꺼려하면서 얼른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이 계속해서 그 건물 안을 구경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마음이 약한 베드로가 그 건물 안을 구경시켜줬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기까지 선반이 쫙 놓여져 있는데 그 선반 위에 리본으로 묶인 하얀 상자가 그 상자를 받아야 될 사람의 이름이 적힌 상태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존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둘러 그 건물 안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존은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하얀 상자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 리본을 풀고 이미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한눈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서 있었냐면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길 원했지만 그에게 전달되지 않은 복이 그 상자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했지만 결국 전달되지 않은 그 복이 상자에 담겨서 그 선반 안에 쌓여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손해를 보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는 매일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환경, 절망적인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마침내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자 그를 존귀하게 만든 것은 뭐가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가문의 배경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재능, 재주가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존귀하게 만든 것은 오늘 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상황을 역전시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이 속한 부분은 족보예요. 오늘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상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이름만을 거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오늘 야베스에 한해서만 그의 인생을 짤막하게 요약하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라고 오늘 역대 기자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뭐냐면 그는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특징짓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절망적인 환경, 처지를 극복하고 오늘 존귀한 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물려받은 재산 없고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과 재주도 없고 나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만한 뒷배경도 없고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저 튼튼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야베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내일 살아갈 일을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래도 야베스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도 좋지 않고 처지도 좋지 않은데 기도마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극복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나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인생을 바꿔나가는 존귀한 자로 바꿔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불행하게 태어난 야베스가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불행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들도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불리한 환경 처지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인생을 바꿔나가는 존귀한 자로 바꿔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